나오라이를 수 있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소에서 있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으로 깊이 깨닫지 않으며 건성으로 돌며 건성으로 말하며 건성으로 묻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희가 감사치도 아니하며 생각지도 아니하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기는 하지만은 함께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니 너희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진실로 감사할 때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이뻐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라. 너희가 건성으로 할 적에 나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며 오늘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라. 그리하면은 지난날과 현재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형통하고 평탄한지 아니면 더 힘든지 더 어려운지를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 이내 BSSS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 증거하는 것도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절이라 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멘. 자기가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두 번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알게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온 사람만 손을 들고 마이크는 누가 갖다 줄 건데 손을 드는 사람한테 갖다 줄 겁니다. 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거. 예, 예, 최 목사님한테 마이크 갖다 드렸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모르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르는 게 많다. 또 다른 분은요? 네. 저는 작은 예,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저는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저한테 딱 주시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다 알지만은 특별히 지금 그 필리핀에 있는 도시교회에 조금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이걸 세미한 그런 영적 분별력을 발라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네, 또 교수님 보세요. 제게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말씀 주시는데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뒤에 예. 저에게는 세상 일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를 네가 봐도 판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적 일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슬픈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딴 분 없어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언제든지 물으면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하찮게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귀하고 이거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꾸중을 해도 하찮게 여기고 좋은 걸 해도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웃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 거 물어봤을 때 그거 회개하라므로 놨는데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병원에 댕겼다. 병원에 얼마나 댕겨서 그게 치료가 돼요? 치료 안 되거든요. 신혜영 집사도 허리가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왔어요. 한번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내 나가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오늘 다시 와가지고 허리 기도 받으려고요. 근데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어떻게 뒤로 두 번 감사, 한 번 감사하면서 숙였다 펴고 됐어 가 그랬어요.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지는 병 아니에요. 입원해라 하고 처음에 그럴 때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라 합니다. 입원해라고 입원해가지고 잘 치료가 되느냐? 아니요. 잘못하면 이제 수술한다고 그래요. 수술 잘못하면은 평생 골병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그냥 회개만 죄를 자기가 죄 지어서 문제가 생긴 거 물어보니까 그 죄 누구한테 미워했다 싫어했다 눈을 꼈다 뭐 했다 그래서 왔는 거 그거 한 가지 회개하면은 그냥 치료가 됐어요. 정말 진실로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가서 면담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신을 내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놀랍게 생각해봤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대통령도 못 만나잖아요. 얼마나 하찮게 여겼고 가짜않게 여겼고 그야말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믿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질까봐 무서워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말 그렇게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해 보라고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민망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생각하면은 과연 어떻게 길러야 똑바로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수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하게 해놔놓으니까 시간도 안 지켜. 식사 시간을 말했으면 그 식사 시간에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해요. 이것을 이제 건절시키고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니까 돈을 다 받아야 돼요. 식사 시간에 몇 시서 몇 시까지. 시간 넘고 가면 밥 안 주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수고롭게. 제가 식사를 할 때에 너무 맛있게 자고 있어서 밥을 먹으라고 깨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우지를 못하고 이거 밥보다는 잠이 더 맛있을 건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했더니만은 밥값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깨워야 된다. 밥값을 받는 데는 꼭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가게 가서 먹어도 그렇잖아요. 시간 넘으면 밥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 맞다. 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밥을 사 먹어봤으니까 6시에서 7시까지 그 시간 내에 다 먹어야 돼요. 2시간을 줬으면 2시간.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도 2시간을 주든가 안 그러면 1시간 주든가 안 그러면 30분 주는 데도 있더라고. 30분도 안 돼요. 예. 일본 갔을 때 우리 몇 분이었죠? 딱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 20분 만에 먹고 가야 돼요. 15분 만에 먹고 가야 되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질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밥값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고칠 수가 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게 해놔놓으니까는 시간을 안 지키면은 아침밥 먹고 딴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침밥 먹고는 시간을 안 지키면은 점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방에서. 그럼 주방에서도 딴 사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주방에서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국을 떠줘야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적에는 같이 먹도록 해야 빨리 먹어야 일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밥 먹고 다가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잠자는 시간들을 못 자게 돼. 그리고 밖에 나와야 돼.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하자. 방에서 잠자는 사람들. 근데 지금 추우니까 방에서 먹는데 이제 잠자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밖에 나와서 자면 돼요. 그래서 장판을 전기장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종은 이렇게 요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이 방법도 저 방법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자식들이 집에서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거 기르는지 아무 생각 없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요. 똑같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먹고 자신들이 말씀을 묻고 받고 할 적에도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듣고 또 듣고 또 배웠던 거라도 몰라요. 그때그때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걸 하나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조금도 거기 깊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으면 주시니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물으면 답이 없잖아요. 말씀 안 하십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자식한테 하는 거나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물었을 적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묻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쉽게 함께 하고 계시니까 가르쳐주고 일러주시니까 원래 다 그렇거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안 주시면 나는 내려간다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준비하신 거는 은혜가 되든 말든 준비했으니까 읽으면 돼요. 근데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천상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늘 주셨고 말씀하셨고 분별하게 하셨고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하는 것도 도울 적엔 쉽게 해요. 근데 안 도와주시면은 1시간 만에 할 게 2시간 3시간 가도 몸은 몸대로 힘들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안 왔다 집도 안 왔다 집도 안 왔다 이거 하다 놓고 저거 하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놓고 있으면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거 있어요. 옳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할 적에 해보면은 나는 한 2시간이나 낸 게 걸릴 것 같은데 하라면 한 30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우는 거예요. 아, 이런 걸 그렇게 괜히 고생하라고 걱정을 했네.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걱정하다가 하라 할 때 하면 금방 해치워.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 생각이 아니고 도와주시니까 참 빠르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어려운데 똑같이 내 손이 움직이긴 했는데 영이 도와주시니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라. 내 눈에 아무리 거슬려도요 도와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뭔가는 좀 고치고 싶은데 뭔가 어정쩡하고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구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손을 못 대요. 근데 해라 할 때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돼버려. 1, 2, 3, 4가 다 맞아 들어가. 믿어져요? 이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걸려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거부터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혀가 말리고 혀가 마르고 혓바닥에 입천장이 붓고 말하기로 정말 힘들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하니까 그럴 때는 말하지 말고 누구 건가 물어봐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듣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기나 듣는 사람들이 오면서 데리고 왔는 거, 끌고 왔는 거, 따라붙어 왔는 것들이 있거나 그래서 말을 못해요. 혀가 입술장에 딱 말라고 붙어버려요. 그럼 떼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는 하지 말고 누구나 물어보고 해라. 귀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 듣고서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데는 귓구멍이 가려워가 못 견디고 어떤 때는 귀가 번거로워서 못 견디고 그러다 들어오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딴 사람 거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때문에 말씀 전할 때 이럴 땐 정말 힘들어요. 그럴 적이야.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원수들은 틈만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틀립니까?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겨울이에요. 걔가 맨발로 다니니까 온열인 줄 아나 문 닫아 문 닫아 몇 번이고 해도 항상 문을 열어놔요. 딴 데는 돈을 들여가지고 뜨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막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거야. 주방에서도 더우면은 이쪽 문을 다 닫으세요. 창문까지 다 닫고 저쪽 문을 열어놓고 일로 방으로 들어오는 문들을 다 닫으세요.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렇게 하고 여기 오르내리면서도 밖으로 나오는 문 현관문 그것도 닫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현관문도 닫으세요. 그런 거 뜨시게 하려고 밖에 유리를 다 했잖아요. 그거 1,000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 할 적에 이유가 있어서 했는 거고 할 적에 그냥 자동으로 대락한다고 그게 됩니까? 돈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문도 잘못 만들어 와가지고 또 다시 하니라고 또 들어가고 개수대도 잘못해가지고 또 다시 하니라고 또 돈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해주진 않잖아요. 남을 시키는 것도 악착 끝에야 돈을 적게 들이고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이 약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문을 버리지 아니하고 문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진실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렇게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문 닫으라는 것을 강단에서 증거할까요? 하니까 하고 나서 말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들에게 죄가 가기 때문에 했는데 안 하면 본인들에게 죄가 가요. 죄가 가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가 가더라도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본인들에게 죄가 가더라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순종 안 하더라도 죄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말을 듣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 듣고 안 하면은 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안 했으면 분명히 내가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습관적으로 막 열어놓고 돌아다닙니까? 말을 한번 했다 하면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속이 상했죠. 제가 가더라도 말해주세요. 본인들한테 제가 가더라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하시고 순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본인들 물어보시고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예,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다시 읽어봐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도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는데, 세상도 너에게 판단받는 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정보를 자꾸 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는다, 이 중보를 말씀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한 것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순희 권사님 통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너한테 맡겨도 네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 열어놓는 거 문 닫으세요. 또 뭐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네가 광고 시간에 하면은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서부터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이쪽에 가 있죠. 네. 그쪽에 그 일로 넘겨주세요. 성령님께 주라 하시고,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란지를 보라 하시고, 또 세상에 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되게 해달라 하고 바르게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특별히 또 새롭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었는데요. 한 두 가지 제 마음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열심히 그때 비가 오기를, 굉장히 한국의 가뭄이 심해서 이제 비가 오기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비가 계속해서 겨울비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집을 나서면서 감사하고 나오는데, 텔레비를 또 안 보니까 그 꽃감을 만드는 농가에서는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곰팡이가 피는 것들을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왔고 또 비가 옴으로써 또 저렇게 피해를 받는 농가도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뒤에 보니까 그 꽃감에다가 감식초를 바르면 곰팡이가 안 핀다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할 때에 또 그걸로 인해서 작은 피해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섬세하게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고 또 너희들이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복병들이 있고 또 위장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좋다고 뭐 정치를 하느니 나 같으면 저런 것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등등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판단한 너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나, 이런 반성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저는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판단하라 하는 게, 이제 판단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판단하는데 뭐 왜 이래요? 저딴 것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세상 돌아가는 게 잘못되니까 가뭄이니까 가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지하수를 자꾸 파올리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하수물입니다. 지하수물인데도 채소에게나 이렇게 물을 자꾸 줄 때 이게 잘 자라냐? 잘 안 자라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쑥 자라버려요. 비가 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달라, 가뭄이면 비 달라,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눈이 많이 오면은 농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땅이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은 땅이 허벅허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었다 녹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땅이 좋아지죠. 그러는데 이 도로에는 눈이 많이 왔다면 항상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수십 대의 차들이 사고가 한꺼번에 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은 눈을 제설 작업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오는 것이 포괄적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대부분 보면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맨날 정치를 하면서 맨날 싸움을 하고 저희를 한다고 하면서 요 학원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래도 말이죠. 예, 저도 이제 그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잘 그 뉴스 같은 거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봤을 적에는 싸우지 않고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달라 이것도 해야 되고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는 것은 서로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이제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당파 싸움이 돼가지고 하니까 하니까 당파 싸움 하지 않게 해달라. 저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그것밖에 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돈 줘가지고 지금 국민의 세금 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자꾸 쌈박질이나 하고 단팥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이제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뽑을 적에 누구를 뽑아달라가 아니고 기도할 적에도 뭐예요?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자기 편을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냐,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뽑아놓으니까 엉망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뽑게 되면은 악한 자를 뽑아서 쓰더라도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뽑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해요? 굉장히 독재를 했죠. 독재를 뭐 몇십 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나라 발전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정치를 하든 선한 정치를 하든 하나님께서 봤을 적엔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적에 정말 자유를 한다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해도 뭐 고속도로 놓고 놀 적에 난리 구설지기고 쌈박질 저기로 댕기는 건 자기들은 어떻게 댕기나 싶어요. 못하게 해놔놓고 그렇잖아요. 못하게 했으면 자기 안 댕겨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저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예. 저 예수에게 여쭤봤고 잘 돌아보시게 해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묻고요. 종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잘 새기라 하시고 할 수 없으면 다른 얘기로 전하라 하십니다. 보고 듣고 한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하기 위하여 도구하라. 예. 물어보지 않고 했던 것들, 판단하고 욕했던 거, 비방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전에 사람을 내가 제일 많이 죽였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칼을 들고 누구한테 죽이겠어요? 몽둥이를 때려가 죽이겠어요?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저런 것들은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저런 건 다 죽여야 돼. 북한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달라고 하고 다 없애달라고 하고 했더니만은 나는 미워해도 니는 미워하지 마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엔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이북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지만은 나는 축복은 비로소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저도 남의 허물이 보일 때에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예. 상대가 잘못하는 걸 내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하는 건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와 같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하는 거 보면은 나는 저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정말 잘못 살았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 회개해야 되고 잘하는 걸 봐도 회개할 것이 있고 잘못하는 걸 봐도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잘했다 자기 판단을 아무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신 거고, 내가 악한 건 악한 것들, 내가 죄를 질 때 악한 게 들어와서 악한 짓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하셨고요. 성도가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시고,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시고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는 게 세상 일과 같이 큰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해서 지극히 작은 일은 자기 자신의 것이나 사소한 것이나 작은 일에 대한 것도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앞에 나와왔던 말씀처럼 저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원수가 하는 겁니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라는 그런 뜻이다고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듣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보는 것들 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거의 안 보고 듣는 얘기도 없고 하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거의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넓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TV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잘 안 보려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를 하되 똑바로 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쏘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안 보려고 그렇게 하고, 뭐 신문 같은 건 원래 내가 안 보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쏘키고 서로가 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바른 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속이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안 보려 하고 일부러 또 안 봐요. 일부러 안 보고 또 안 보면 사실은 또 기도할 게 없어요. 예. 보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가운데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 가운데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골라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어떻게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예. 거짓말 많이 하죠. 뭐냐, 뭐 양파가 많이 나왔다. 양파가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파를 양림이라는 자체는 양림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밥처럼 먹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거는 밥으로 먹어, 양식이 없을 때 그 양식으로 먹었거든요. 뭐 옥수수라든가 이러는데, 양림류로 들어가는 것은 양념이라는 거는 아주 작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양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념이라는 것은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해먹고 막 이렇게 하니 좋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혹해가지고 이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치료하는 약은 한 가지인데 몸에 해를 주는 거는 50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해운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인구가 모였다. 그러면 거의 다 방송에 이제 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길을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한 그룹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뭐 100명으로 계산한다 하면은 몇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몇백 명이다, 뭐 몇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서로가 방송을 잘못하면 못하니까 안 되니까는 A라는 방송하고 B라는 방송하고 이렇게 서로가 언어를 맞춰가지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0%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안 샤리기 때문에 인구수를 똑바로 샤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의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이 호구 조사를 했죠. 예? 호구 조사,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어요. 그럴 적에 저는 왜 인구조사를 해놓은 거 왜
왕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왜 회개를 했을까? 예.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내가 시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이 몇 번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숫자를 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했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오래된 게도 앞에 서갖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왜 틀리게 할까? 왜 이것은 안 할까? 저것은 왜 안 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식해서 그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막 뭘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날 내로 하면 그날 내로 뭐 뛰든 기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는데 그래서 1년 예산을 교회는 다 1년 예산 세우는 거 아시죠? 또 뭐 미리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세울 때게 뭐 11조 예산, 또 뭐 감사연금 예산, 또 뭐 수수감사, 맥주감사, 성탄감사, 부활절 감사 이런 것들 다 왜 목이 자꾸 이래요? 오는 사람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을 얼마 뭐 추수감사 때 얼마 나올 것이다, 뭐 맥주감사 때 얼마 나올 것이다, 뭐 성탄연금이 얼마 나올 거다, 뭐 부활절 현금이 얼마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총해가지고 주일현금이 얼마 이래가지고 총 합해가지고 1년 예산이 교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운다고요. 그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는 전혀 예산 안 세우죠. 여기 직분자들은 그냥 먹고 땡땡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예. 그러는데 그거 안에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안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주신 답은 참 기가 막힌 답을 주셔요. 내가 네한테 더 주면 어쩔 건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한테 더 주면 어쩔 건데 이건 네가 계산 세워놓으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더 주면 그건 어떡할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25년이 돼도 예산을 한 번도 안 쉬어봤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랬어요. 한 달에 500만 있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들어가는 돈이 한 달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죠. 남정호 집사님이 남집사님 그랬는가? 네.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 가지고는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몇백 명 되는데 말이지 이 숫자 가지고는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성도들한테서 나오는 돈보다 밖에서 나오는 때때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11조도) 지금 최 목사님 동생을 통해서 11조가 들어올 때게 뭐 한 2천 얼마 들어올 때도 있고요. 1,000 얼마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예, 딴 데서 11조를 이제 못 내고 있다가 이제 11조 안 내고 있으면 굉장히 짐이 되죠. 자꾸 짐이 무거워요. 그러는 거라. 자기 이름을 등록한 교회는 교회를 등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몇백만 원 올라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돈을 쓸 때는 있는데 그 돈을 못 쓰고 돈은 있으니까 자꾸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적에 이제 받으라고 해서 받는다든가. 우리 막내이도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닐 적에는 11조를 그냥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날 보고 받으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마누라 그랬어. 마누라니까 엄마 힘들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받으라 그래서 딴 교회 등록할 때까지는 또 제가 받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도 이제 차비도 버스값을 다 못 냈는데 제 이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몽땅 다 한꺼번에 내주죠. 예,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몇백 명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금 내는 거 이거 꼼꼼하게 다 어디서 얼마 이걸 적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일단은 돈을 쓰는 거를 얼마나 썼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다 내놓진 않으니까 그냥 돈이 얼마에 얼마가 지출됐고 얼마가 어떻게 됐다 하니까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얼마, 그냥 11조 전체 11조가 얼마라는 것만 들어오지 11조 누가 얼마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오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 11조가 그만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몇 명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더 주면 어쩔 건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는 계산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땐 하고. 예. 저거 1,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할 때도요. 정말 이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 때문에 막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하니까는 그게 됐던 거예요. 구토순방할 적에도 나는 몇백만 원 가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몇백만 원 가지고 되질 않아죠. 그건 한 달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순간순간 돈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돈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치도록 하지 모자라게끔 안 하는데, 요번에 차가 딱 성도들 간에서 내놓으라 하니까 이게 딴 데서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도 그 돈이 그 7천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왜 딴 교회하고 틀리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자라든 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도 늘 지금까지 인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설교할 때는 사실 걱정했어요. 이거는 계속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데 정말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 약간은 제가 오래오래 걱정은 안 했지만도 근심을 했어요. 근데 그 근심을 했던 걸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훅 넘겨주잖아요. 훅 넘겨서 걱정 안 하게끔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표를 하거나 사역을 할 적에 있어서 이 말들을 별로 듣지 말고 기존에 배웠던 것, 들었던 것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더 해달라 소리 안 할 거다. 하다가 사람 없으면 문 닫아 버리면 되지 뭐.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영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 기도를 안 했고 내 영이 잘못됐을 적에는 사람을 일주일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알고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무슨 예수 파는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벌어먹기 위해서 누가 목사가 왜 목사가 되냐 하니까는 목사가 취직이 잘 돼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교회에다 세워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싹군 목자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사업이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하고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허탄하게 돈을 쓰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월급이면 월급 받는 한도에서
최선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아버리면은 돈을 확 다 뺏어버리죠. 기업이 한국 하루아침에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잘못해서 그래요. 잘하면 별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뭔가는 도둑질을 했거나 줄자에게 성경의 말씀에는 돈을 줄자에게 주지 않으면 돈이 소리치고 나간다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임금을 제대로 쳐서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소리치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냥 어쨌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은 깎지 말라 합니다. 돈을 더 주라고 합니다. 뭐 임금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돈 더 주는 거 그냥 월급을 줄 때 이것 가지고는 가족끼리 한번 회식해라 하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법에 저축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근데 모든 것을 자기가 돈을 적게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주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례비를 넉넉하게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언제든지 깎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 올라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달달이면 돈 가져가요? 네. 제가 돈 써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 또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정 살림도 그렇고 하나하나 물어봐 가면서 돈을 써야 될 자리 쓰고 쓰지 말아야 될 자리는 쓰지 않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는 판단 이 말씀 주시고 이 판단을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 상황 판단, 영적 판단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 서울에서 오신 이정민 제왕교군 집사님이란 이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저는 서울에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여기 와서 첫날 등록하라는 그날 등록카드에 보니까 집사 직분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집사님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옛날에 교회 다녔나 안 다녔나 그래서 자기가 집사 썼겠지 이랬는데 원래 교회 오면 집사라고 부르는 건 줄 알았다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네,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잘못이죠. 원장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제목님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집사라고 불러도 옆에서 또 저지도 아무도 안 하고 해서 그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한다는 거 다 잊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겠다. 불러도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집사님이 맞는갑다 이렇게 하고 또 등록카드에도 집사 딱 써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집사님 불렀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한 거 정확하게 성도카드 그 글자 쓴 것만 보고 또 제가 믿은 거 이런 것들도 상황 판단 영적 판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영적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어떤 이렇게 입교할 때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영성훈련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했다 안 했다 알겠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일들은 잘 몰랐고 근데 이번에 또 최 목사님이 최영환 선생님은 또 옛날에 집사직분을 받았었대요. 또 그건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 최영인 선생님 그 최 목사님 동생분 또 그건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집사직분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집사로 불러주라 해서 집사님 부르는데 또 그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육적인 상황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써놓은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확인 절차가 이번에 좀 없었는데 그런 판단을 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뭐 3일 연달아 계속 화요일 오시는 분, 수요일 오시는 분, 목요일 오시는 분에서 예를 들면 기도시키기 위해서 아프다 하는 거, 기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상황 판단, 영적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기 위한 것은 뭐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잠시 신호를 준다 이 수준이 아니고 업무 마비 할 수준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 때는 원장님 통해서 종회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 근데 계속 제 스타일이 물어보고 하는 건데 또 물어보러 갈 때마다 이제 혼자 기도해 이러다가 그런 응답이 떨어졌었거든요. 좀 가고 싶지만 저번에도 기도해달라 했더니 본인이 기도해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와서 물어야 되는 거라. 물었을 적에 본인이 해. 그러거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하라 했으니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럼 오란 말입니까? 가란 말입니까? 언제든지 물어보라 했잖아. 아니 혼자서 물어봐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 그러니까는 이거는 필요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물어 네가 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해. 뭐 미워한 거 회개해. 눈을 낀 거 회개해. 발로 찬 거 회개해. 이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라. 예, 자기가 그걸 뺐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 물으러 갔더니 기도 받으라 기도는 안 해주고 본인이 기도해봐 그게 응답이란 말입니까? 그치? 그랬을 땐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근데 혼자서 할 적에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음에 아플 때는 그 전에 혼자서 기도해봐 쭉 혼자서 기도해봐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머리를 보면서도 이제 찬양도 못 부를 정도가 됐으니까 당신이 좀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하니까 머리를 뭐 감사 3번 하고 등 3번 감사하고 머리하고 등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뭐 시켜서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했고 또 마치고 나가지고도 이제 나가면서 또 기도하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요. 하는데 본인이 아플 적에 와서 물으면은 그때 혼자 기도해. 그러면은 그거의 답이고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게 답인 거야. 근데 이제부터 혼자서 해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혼자서 쭉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죄짐 못 보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게 되면은 이랬을 적에 이래도 저래도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이제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묻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도할 적에 내려가서 기도를 다 해줬어요. 밑에서 이제 그냥 강단 없을 적에는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단이 있고 나서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해주시는 거야. 찾아와서 해주시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는 강단에까지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끊고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매달리는 거, 이 말씀이 안 나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갔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때요? 문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제 묻는 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이게. 매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발로 해결을 받는데 그렇지 않냐고 혼자 아픈 거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체해서 뭐 해서 하고 이제 가니까 그건 한정 없는 거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 혼자 힘으로 구원 못 받고 나 혼자 힘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죄집 못 벗는 거라.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재영 목사님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봤거든요. 영서도 그렇고 내가 책 한 권 읽을 거면은 여기는 한 장을 읽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를 때 물으라 그럴까? 그러면 꼭 이제 속절을 받았다면 한 절 정도는 나한테 묻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하면 그게 교만이니까 오늘 그걸 똑바로 생각하세요. 예. 예. 저에게는 입술에 말에 주의하고 잠이 묻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을 할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 실수는 말을 무슨 말이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옆에 앉으면은 갑자기 말을 시작해서 저저저 일을 다 해버리고 나서 들어서고 나면 안 믿고 말해서 또 실수했다 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갑자기 확 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물어보면 돼. 저에게는 아까 회개할 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선포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라 하셔서 회개를 했고 또 새롭게 하나 주시는 것은 이제 헌금기도 나갈 때 이제 그 기도들을 네가 좀 사사로이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고 그냥 간과한 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잡으라 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고 뭐 판단했거나 이런 거 회개하라. 네. 이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비방했다만 찾아서 회개하고 그 정도면 세상을 위해서 전부하고. 예, 박마리 집사님도 자꾸 눈으로 보면서 뭐든가 보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잡히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찾아 회개하시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하는 것은 제가 되지만 분별할 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시고 분별하는 명은 신뢰나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집사님도 눈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다음 회개하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 격주하셨고요. 또 새롭게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까지 말씀으로 판단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 그 세세한 부분 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평소에 남편이 김집사를 항상 박 대통령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정치를 잘 못하는 여자. 그 말을 할 때 상당히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 세운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중보를 안 했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 지금 그 판단했던 거 눈으로 보면서 했던 거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듣기 싫어 하는 것 갖고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는 당신이 볼 적에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하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잘못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라 그런다고. 기도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 듣고 판단했던 것은 회개하고 항상 물어보고서 공부하라. 권사님은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고. 감사합니다. 듣고 보고 한 거 잘못된 거 판단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나가라 하십니다. 권사님은 장로님하고 이제 요새는 같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뭐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저한테는 그 돼지국밥집을 지나가면 간판을 안 보고도 냄새로 돼지국밥집인 줄 알고 참기름집을 지나가면 참기름 냄새 맡고 참기름집인 줄 알고 또 떡집 앞을 지나가면 그 냄새를 맡고 떡집인 줄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렇게 알게끔 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사람들 볼 때 인사할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거 이거는 네가 항상 네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이 어떤지를 항상 판단하고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것을 네 상태를 이렇게 그걸 점검하라 하십니다. 예, 보여주는 예수가 되라는 거. 보여주는 예수가 되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나 언어나 내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밝게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한데 모여갖고 아이고 그럼 그거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기다 폭탄을 한번 빵 터뜨리면 몇 명이나 죽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의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그러면 안 돼! 해결해! 이래요. 해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뭐가 해결하나? 다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바쁠 때 맨날 와서 저지르더라고. 만약에 몇 명 죽겠나? 한 1000명 죽게?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니까 그래 생각한 거를 참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것들이 이제 내가 죽인 거예요. 예. 그래 우리 딸내미 엄마는 이북 사람이라서 생각하는 것도 뭐다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래 나보고 아이 지랄하네 이란 사람들 저 악바이더라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러겠지. 데모하는 걸 봤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데모하지 그냥 물어보지 않을 때는 데모하지 않게, 예, 전부가 다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저거 데모하는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받는 사람 데모 안 해요. 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저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데모하는 거 어떻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예. 분별을 위해서 기도를 오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판단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판단하면 죄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 영에 대한 저희들이 무시하는 처사, 잘못된 처사, 잘못된 것들을 진실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며 느끼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저현재도 용서해 주시고, 판단을 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일세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